자,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복된 길을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보통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죠.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세계만,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은 것보다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는 그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발람에게 2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큰 명예와 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초청을 하죠. 처음에는 발람이 그 모압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허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열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술가 발람은요, 모압의 사신을 쫓아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이 뭐에 멀었어요? 돈에 멀고 욕심에 멀어서 어두워져서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사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던 길에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길, 잘 되는 길,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길이 열린다고 할 때 그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이 길이 정말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던 길에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3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기에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간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괜찮겠지. 근데요,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속은 모압 왕이 제시한 물질에 흔들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막은 겁니다.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묘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 말이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죄악에 이끌리면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이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불편한 게 불행을 막는 거예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발람은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듣지 않고 3번이나 가는 길에서 이탈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귀가 주인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나귀가 자꾸 길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가던 길을 이탈한 것은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똑똑한 사람도요, 어린애가 보는 것도 못 보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책망하면서 나귀가 발람의 생명을 3번이나 살렸다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같이 이런 짐승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짐승인 나귀가 보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해서 죽을 뻔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면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작게 여기고 보잘것 없이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위험한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거나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지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막히거나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 왜 막히지? 왜 방해되는 일이 있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것보다 그 길이 막혀서 죄를 짓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길을 막았던 이유는 지금 발람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세상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경고를 주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죄악의 이유,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경고,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세상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기까지는 그렇게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발람은 사신들과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직접 마중 나와서 환대를 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헷갈리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 점술가는 발람이에요. 어찌 뭐 형제 같기도 하고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모압 왕 발람은요, 점술가 발람에게 극진한 환대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합니다. 그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큰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 기분 좋게 하고 의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또 꽤 많이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말만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얼마나 막 환대를 합니까? 왕이 뭐 직접 나와서 막 환대하지니까 이 발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나쁠 리는 없죠. 그리고 막 당신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왜 빨리 오지 않았냐 하면서 막 하니까 우쭐 되는 그런 생각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의도는 달랐다는 거죠. 그의 말과 그의 의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지금은 아주 뭐 철통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겁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발람이 끝까지 지킬까요? 벌써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야, 모압 왕이 직접 와서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고 높이고 약속해주고 그러니까 말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해주고 높여주고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할 때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 미안하고 괜히 이런 말 했다가 또 괜히 또 안 좋아하지 못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불행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39절 40절이 의미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39절에 누구랑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했다. 같이 걸어갔다. 사람은 잘 대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줘도 세상으로 이끄는 사람이면 빠른 시간 안에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이고 나태한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모압 왕 발락의 극진한 대접과 그의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짓고요.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의 표본으로서 이곳저곳에서 언급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베드로도요, 발람의 어리석인 길을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이러면서 이 발람의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런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복된 선택과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